앞뒤 계시면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한 번 더 해줄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엔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송민경 찬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김승원 간사님을 통해서 영등포에 있는 한영교회 음향실에서 지금도 봉사하고 있을 김승원 간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성덕교회 이렇게 음향 앰프 시설을 다 은혜로 해주셨는데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 앞에서도 뒤에서도 잘 들리고 옆에서도 잘 들리는데 제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참 곤란하죠. 이 모니터 스피커가요, 평상시에 듣던 거의 소리에 30%밖에 안 나왔어요. 성도님들이 잘 들리지 않을까 걱정돼서 자꾸 큰 목소리로 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참 저도 답답하다라는 걸 15분 전에 발견하게 됐어요. 가만히 장로님 기도하실 때 모니터 스피커를 보니까요, 방향이요, 이쪽 의자를 향하고 있더라고요. 강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장로님 기도하실 때 잠깐 죄송한데 내려가서 방향을 이쪽으로 틀었더니요, 세상에 할렐루야 이렇게 잘 들리는데 배워야 된다니까요. 왜 아무도 그 생각하지 못했을까? 우리 김승원 감독님께서 간사님께서 잘해놓고 가셨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모니터 스피커를 툭 쳐가지고 저쪽 방향으로 돼서 이게 소리가 아주 이제 원인을 발견해서 너무나 행복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어버이 주일에 이 꽃을요 생화로 몇 년 동안 했는데 최근에 어버이 주일에 카네이션이 안 팔린대요. 그리고 그 바구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기래요. 그 바구니로 대세로 해서 카네이션이 안 팔려서 농사 짓는 분들이요 카네이션 밭을 갈아엎었다는 슬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슬픈 건 아닌 게 또 바구니로 많이 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서 여러분 가슴에 차고 있는 모두가 이제 달라고 했는데 젊어가지고 쑥스러워서 안다는 분이 몇 분 계시긴 하시는데 마포에 가면요 마포구 시니어 클럽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마포구 노인정, 요즘 좀 고상하게 이름 바뀌었죠. 마포 시니어 클럽에서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사랑과 정성으로 만든 거예요. 수제품인데,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생화로 하다가 사랑이 식었네 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지 않고요, 또 선물도 있으니까 또 그분들이 사랑으로 만든 것, 이건 공공일자리 만들어가지고 그분들한테 도움되는 것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한 분이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어머니께서 그랬어요. 노인이란 말이다. 자고로 말이다. 가만히 있어도 서운한 게 노인이야. 그러니까 잘해. 가만히 계셔도 서운하대요. 뭔가 잘해야지 번전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또 혹시 부모님 일찍 먼저 천국에 가셨으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부모님처럼 잘 어르신들을 대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따라합니다. 믿음의 부모가 됩시다. 믿음의 부모가 됩시다. 우리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이지만 가장 적절한 적용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보여준 모습이 그대로 자식에게 나타날 때 보통 이런 말을 씁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 동네 아이가 있습니다. 걸어가는 뒷걸음을 보고서 그 동네 아저씨가 지 아버지하고 똑같이 걷는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잘 살았는지를 보려면 여러분이 이룬 업적이나 성과보다는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보이는 모습이 바로 여러분이 그동안 보인 모습일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들 길을 세워주는 설교를 하지 왜 어버이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말을 하느냐고 볼멘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에게 효도하자라는 주제보다는 좋은 어버이가 되자,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부모님이 되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효도를 잘하는 것도 결국 그들에게 효도하라고 천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는 어버이인 우리들의 어버이나 사회의 어른들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연스레 따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들에게 초점을 맞춰 어버이로서 자녀들에게 보일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드러난 좋은 예들을 자녀들에게 보이겠다는 결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설령 자녀가 다 자랐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녀가 다른 지방에 살면서 가정을 꾸리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혹시 아직 자녀가 없거나 결혼 전인 분들은 이 자리는 없네요. 하여간 이런 부모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이야기 앞서서 오늘 말씀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런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젊은 목사인 디모데를 볼 때마다 기특했습니다. 신실한 일꾼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디모데의 훌륭한 모습은 그의 어머니 속에 있던 것입니다. 디모데의 훌륭한 모습은 어머니 유니게가 가졌던 순수한 신앙이 디모데에게 흐르고 전달되어서 나타난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순수한 믿음은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 속에서도 있었던 거로 보입니다. 어머니 유니게는 그의 어머니 로이스에게서 그런 순수한 믿음을 전수받았습니다. 결국 디모데의 훌륭한 사역은 어려서부터 그의 가정 안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인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자녀들도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보람된 일입니다. 이런 부모가 되자는 주제는 결국 로이스와 유니게와 같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여러 곳을 인용하여 몇몇 인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보여야 될 신앙의 유산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믿음의 족장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족장이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송찬 양사님. 네? 믿음의 조상. 아브람, 아이야. 아이아이 축복. 들어보셨죠? 작년 우리 실내체육관에서 부흥집회 제목이 아이아이의 축복. 포도원 김문호 목사님 오셔서 아이아이 축복, 아브람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했는데 올해는 또 훌륭한 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5월 끝주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구리 실내체육관에서 구리 지역 성시아를 위해서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이렇게 집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떠올립니다. 아브람이 이삭의 아버지고 그리고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 믿음의 족장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제가 발견한 이들의 공통점은 따라합니다. 단을 쌓았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가를 이룬 야곱이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길에서 세겜 족속과 충돌하여 사면 초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이렇게 단장을 하고 옷을 잘 차려입고 세겜 도시 다운타운에 놀러 갔다가 세겜성 추장의 아들로부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 일을 듣고 이 일을 복수하기 위해서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받아서 움직일 수 없는 세겜 족속을 밤새 남자들을 전부 도륙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야곱의 일가는 세겜 땅 족속들의 공공의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가를 이루었을 뿐 아직 군사적 기반을 전혀 만들지 못했던 야곱으로서는 풍전등화와도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서 스탠드업, 야곱아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면초가에 놓여있는 야곱에게 가장 위기의 순간에 도망가라, 이쪽에 가서 숨어 있어라,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하라,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단을 쌓으라고, 가장 시급한 그 순간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야곱은 형에게 쫓겨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던 그때에 하나님의 사닥다리 이상을 보고는 그곳에서 베고 자던 돌을 가져다가 단을 쌓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돌아가서 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는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을 때 왜 그곳에다 베고 자던 돌베개로 단을 쌓아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던 것일까요? 이것은 가족 내력이 있습니다. 그는 이미 그의 아버지 이삭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경배했던 것을 보았고, 그의 아버지 이삭 역시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경배하는 것을 삶의 체험으로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35장까지는 주로 나타나는 표현이 공통적으로 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단을 쌓았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억할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 이름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죠. 20년 만에 만났는데 기순아 잘 있었어? 그럼 얼마나 은혜가 돼요? 별로입니까? 우리 교회에 멋진 남자 집사님이 있죠. 다 멋지지만 이종필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럼 어디 갔는 건가? 강원도에 갔나? 속초에 갔나? 가진 않았는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종필 집사님이 개명을 해가지고 이태림 따라합니다. 이태림 집사님. 다시 한번 기억할까요? 이름을 헷갈리면 안 돼요. 이태림 집사님. 이름을 바꾸셨어요. 박수 한번 하실까요? 믿음으로 더 사시라고. 그렇습니다. 이름을 기억하는 것.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소개 한번 한 거예요. 쑥스럽지만 성공합니다. 하여튼 저는 할 일을 다 했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으니 그의 아들이 이삭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을 것이고, 그냥 자자손손 부모님의 모습,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단을 쌓은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납니다. 아비가 단을 쌓으니 아들도 단을 쌓은 것입니다. 단을 쌓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어버이로서 모범을 보인 것은 다름 아닌 예배하는 삶, 예배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저 옆에 교회 남양주의 어떤 장로님은요, 맨날 목사님하고 싸운대요. 예배합시다 했다고. 예배를 드리자고 해야지. 예배를 하자고 하면 어떻게 되나? 이 예배라는 한자에는요, 예배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 장로교 통합 측에서요, 예배하다도 좋고 드린다도 좋고 다 써도 된다고 했는데 본인이 인정은 안 하니까 저한테 얘기하면 뭐예요? 제가 그 목사님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좀 여러분 본질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삶, 예배 드리는 삶 똑같은 말입니다. 어버이로서 어떤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살아야 될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하는 삶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성덕의 한 청년이 군대 훈련소 갔다가 화성시 매송면 우리 송찬양사님 집 근처로다가 군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죠. 51사단 공병부대로 갔는데 교회 열심히 나간대요. 드디어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너로 하여금 군대 교회를 열심히 나가게 하는가 물어봤어요. 근데 걔도 유혹이 많았대요. 뭐냐? 군부대에서 천주교에 가면요, 맘스터치를 준대요. 햄버거 짱짱하지요? 불교를 가면요, 뭐 준대요? 불교가 맘스터치, 천주교는 30분 일찍 끝나면.
불교에 가면 맘스터치 햄버거를 이따시만한 거 하고 콜라를 주고요. 그다음에 천주교를 가면요. 목사님 설교가 짧아서 30분 일찍 끝난대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11시에 갔다가 12시에 끝나는 게 아니고 군인들은 9시부터 옷을 준비하고 9시 반 분에 가가지고 가서 또 찬양단 하고 뭐 이래저래 하면요. 9시 반에 갔다가 12시에 끝나면요. 10시 반, 11시 반. 2시간 반이니까 좀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설교가 5분만 늦어도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 옆에 교회. 그래서 천주교는 30분만 돼도 흔들리지요. 불교는 안 흔들리지만 맘스터치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죠. 그러나 51사단 공병 그 부대 교회를 가면요. 12번 교회에 참석하면 하루 외박을 준다는 것 때문에 일단은 애가 거기에 넘어갔어요. 여러분 외박 하루 때문에 12번 교회를 빠짐없이 나가는 그 정신. 여러분 그런 조건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삶은 주일 신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 전체가 예배와 링크 연결되어야 됩니다. 예배로 한 주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시작이 월요일부터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일 월화수목금토입니다. 한 주의 삶을 다시 돌아오는 예배로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약속 때문에 바빠서 갑작스러운 변수가 생겨서 이런 말은 결국 삶과 예배가 따로 떨어져 있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핑계치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조모의 신앙인 것입니다. 디모데의 순수한 신앙은 그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신앙을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 역시 그의 어머니인 외할머니 로이스 속에 있었던 것을 영향받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디모데의 순수한 믿음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알아야 면장이라도 합니다. 지금 구리시에 무슨 축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근데 구리시, 예. 우리 구리 녹색 적십자에서 유채꽃 축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래요. 구리 한강시민인지 구리시민 한강공원인지 구리시민 한강공원에 가면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 밤 9시까지 유채꽃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날 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 세로로 동영상으로 28초를 찍어가지고 음악을 쫙 깔아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뭐라고 조회수가 7,800회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먹고 놀자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설교입니다 하면요 왔다 갔어 가기도 하는데 우리 관심이 뭘까? 그래서 제가 거기를 다 촬영을 하면서 우리 장선희 집사님이 봉사하는 그 부서 이름 뭐죠? 적십자회를 가서 장선희 집사님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음식을 한참 이제 세팅하고 있을 무렵이 있거든요. 조금 일찍 먹으려고 했는데 아니 어디 잠깐 손 씻으러 가셨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도 없는데 내가 여기서 밥을 먹으면 뭐하나 구경만 잔뜩 하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밥 한 사발을 먹었어요. 밥 한 사발을 딱 숟갈을 내렸는데 목사님 어디세요? 제가 여기 있는데 식사하러 오셔야죠. 잘 모시겠습니다. 아따 지금 배불러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또 어제는 배우는 게 있어가지고 못 갔는데요. 오늘 예배 마치고 식사하신 다음에 구리 시민 한강공원에 가시는데 15분, 16분이면 걸어서 가십니다. 꼭 모자를 쓰시고요. 선글라스를 준비하셔서 가셔서 구리시가 뭐 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거길 왜 가느냐? 놀고 먹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어딜 가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시민들을 품을 수 있을까?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유채꽃 축제에 참석한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품기 위해서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과 지금 제시한 3장 15절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디모데로 하여금 성경을 알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유채꽃 축제가 있는 걸 아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 신앙으로 반듯하게 자라게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제로 성경을 알게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 유니게가 성경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성경을 보니까 그 자녀도요, 우리 엄마가 성경을 보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학교에 갔다 왔는데 엄마는 재미난 연속곡 드라마를 보면서 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는데 자녀에게 공부해 놈아 내일 모레 시험인데 그래가지고 대가서 뒤처지면 인생 낙오야 이러면요 엄마는 스마트폰 산매경에 빠져가지고 넷플릭스에 빠져가지고 야 하면서 공부하라고 하면요 자녀가 공부를 합니까? 물론 철든 자녀는 할 수 있겠지만요 부모가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요, 책 읽는 걸 되게 싫어한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근데 자녀가 학교에서 이제 저녁 먹고 살짝 공부할 시간이 되면요, 그냥 관심 없지만 책을 보든지 신문을 보든지요, 뭐 본대요. 그럼 자녀가 우리 어머니든 우리 아버지는 책을 보시는 분이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절로 영향을 간다는 것입니다. 잘 안 통하긴 하지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 읽는 모습을 얼마나 보여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큐티하며 묵상하는 그 삶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 엄마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욕심만 많아가지고 음주 가무만 좋아하시고 친구들 동네 모임만 놀러가는 걸 좋아하고 성경 모습은 눈 씻고 찾아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기억이 각인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말이 먹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로이스는 유니게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역자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기도하는 모습 가식적으로 보여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고 부모님께서 말씀을 읽는 모습, 말씀을 듣는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것이 다 스며들듯 녹아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갑자기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셋째,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신앙의 유산은 따라합니다. 한나의 믿음입니다. 한나 하니까 이게 따님 이름이네요. 여러분, 한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한나에 대한 유명한 일화를 에피소드를 알고 계실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한나가 술에 취한 것 같아요. 좋다. 술에 취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독주를 끊으라고 책망을 합니다. 하지만 한나는 이 소리를 듣고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낮술에 취해서 주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자녀를 달라고 아들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억울해서 그녀는 울었습니다. 이렇게 한나는 기도로 사무엘에게 대한 응답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사무엘이 일정 나이가 되자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일정 나이가 되자 기도한 대로 엘리 제사장이 보내서 하나님의 성 실로의 장막에 거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단도 흐트림 없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한나 밑에서 자란 사무엘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무엘 역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선가 오늘도 무사히 옛날에 그 차 앞에 보면 이렇게 달력 조그맣게 있고요. 그 어린 여자아이가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진 모습을 본 적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아이가 네 집 딸이냐? 여자가 아니라요. 기도하는 사무엘을 그린 그림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고 사무엘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다른 것도 있겠죠. 기도하는 모습인데 사무엘의 인생 전체를 잘 표현해 준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기도에 관심을 보이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고 한 말씀이 있고요. 사무엘상 7장이 아니라 12장 넘어가서 12장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라는 것은 사무엘이 공식적인 자리로 나아갈 때 한 말입니다. 사무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구절, 나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사무엘이 사역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 사역을 마칠 때 한 말입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 그거 뭐라고 했습니까?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기도로 시작을 선포했습니다. 사무엘의 선포의 사역은 기도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끝마칠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사역의 마무리도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 모범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이 잘 됩니까? 기뻐서 외식만 하시지 마시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 감사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 너무 슬퍼하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을 모아놓고 우리 가족의 위기가 닥쳤다. 인생의 어려움이 닥쳤다. 인생의 즐거움을 만났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짐,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 난관도 타개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도와주실 거다라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조급해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고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맞다. 이럴 때 우리 부모님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예배를 드렸지 다른 그 무엇보다 누구에게 도와달라 하는 것보다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한 다음에 열심히 달려나갔지 하고 그때 일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끝마칠 시간입니다. 어떻게 순수한 신앙을 물려주겠습니까? 오늘 여러 사람들을 살피면서 이야기했지만 정리해보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신앙의 기본적인 ABC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지금까지 이런 것을 하라고만 했습니다. 하라고만 하는 것은 100점 부모가 아닙니다. 하는 모습을 자녀들 앞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일부러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을 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신실한 부모님이 되셔서 주 안에서 복된 믿음의 아브라함 가문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기억하며 주 안에 믿음의 부모가 되어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7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79장입니다.